신념이란 어떤 대상이나 명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참이라고 확신하는 정신적 상태를 가리킨다.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와는 다르며 행동의 근거이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시간에는 어휘와 어록을 통해 신념이란 개념이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어떻게 정의되고 논의되었는지 살펴본다. 먼저 동양의 언어로 신념의 반대편을 살펴보는 것이 개념을 선명하게 한다. 도모시용이라는 말이 있다. 시경서와 소민편에서 나온 한자성어다. 길 옆에 집을 짓는데 길 가는 사람과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가 상의하면 그들의 생각이 구구하여 일치되지 않아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일정한 주견이 없이 타인의 말만 쫓아서는 성사할 수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이 성어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직접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신념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길 위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지나가는 모든 이의 의견을 듣다가 결국 아무것도 짓지 못한다. 주견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도모시용이 경계하는 것은 타인의 의견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중심 없이 외부 목소리에만 끌려다니는 상태다. 이 성어는 신념을 내부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의 부재가 낳는 혼란을 외부에서 묘사함으로써 신념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서양으로 시선을 돌리면 신념의 성격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분석이 등장한다. 프랑스의 역사가 도드랑즈는 고대의 도시라는 저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념은 우리의 정신의 양식이다. 신념은 우리의 기호에 따라 그것을 자유로이 수정하진 못한다. 신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신념은 인간적인 것이면서도 우리는 신용한다. 또한 우리들보다 힘센 것이다. 이 문장은 신념의 이중적 성격을 진술한다. 신념은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만들어진 이후에는 인간이 마음대로 변형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된다. 기호에 따라 수정하지 못한다는 말은 신념이 단순한 취향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드랑즈는 신념을 정신의 양식이라 불렀다. 양식이란 소비되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념도 그와 같이 그것이 없으면 정신은 방향을 잃는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신념은 어디서 오는가? 티 카라라일은 이 물음에 대해 존재론적 답변을 내놓는다. 마음은 몸보다 강하다. 마음은 공간의 창조자로서 형상자이다. 이 세상의 왕자는 물력이 아니고 다만 신념과 신앙이다. 카라라일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공간을 창조하는 형상자, 즉 현실을 구성하는 능동적 힘이다. 물력, 다시 말해 물리적 힘이나 물질적 자원은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라라일에 따르면 궁극의 왕자는 신념과 신앙이다.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확신이라는 주장이다. 이 진술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카라라일 특유의 영웅주의의 역사관과 연결되어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제도나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강렬한 신념을 가진 인간이라는 시각이다. 같은 카라라일은 다른 곳에서 신념을 행복의 조건과 연결한다. 인생이란 단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그 두 가지를 지향하고 종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커다란 기쁨도 커다란 슬픔을 불러오는 것이며 또 깊은 슬픔은 깊은 기쁨으로 통하고 있다.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고 자기의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여기서 카라라일이 규정하는 행복은 쾌락의 충족이 아니다.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신념을 가지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극단을 지향하고 종합한다는 표현은 해겔 변증법의 언어와 닮아 있다. 인생의 의미는 쾌락과 고통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관통하는 일관된 신념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카라라일에게 신념은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행복의 정의 그 자체에 가깝다. 신념의 실천적 측면은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테투스의 말에서 구체성을 얻는다. 사람은 거짓이라도 오만한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로부터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고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견고하게 지킨다면
이젠 그를 조소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를 칭찬할 것이다. 에피쿠테투스는 신념의 고집을 내부적 명령의 이행으로 규정한다. 오만과 확신을 구별하는 것이 이 진술의 핵심이다. 외양의 오만함은 경계하되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고집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조소를 받더라도 견고하게 지킨다는 것은 신념의 검증을 타인의 반응이 아닌 시간에 맡긴다는 태도다. 이와 유사한 논리는 제2미래 공리주의에도 나온다. 30년 외지가 되는 것보다는 아원 소크라테스가 되라. 밀은 이 문장에 각주처럼 이런 말을 덧붙인다. 인간은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맹목한 생활에 자만한다면 가령 생활의 궁에도 신념을 관철시키는 편이 보다 인간적이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밀의 유명한 태제가 여기서 신념의 맥락으로 재구성된다. 물질적으로 편안하더라도 신념 없이 맹목적으로 사는 삶보다 궁핍하더라도 자기 신념을 관찰하는 삶이 더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미래공리주의는 단순한 쾌락의 총량을 넘어서 질적으로 높은 만족을 추구한다. 신념의 관철은 그 질적 차원을 대표하는 사례로 제시된다. 신념을 수단의 관점에서 재정의한 것은 NB필이다. 사람들은 재수나 수단을 찾지만 가장 중요한 재수와 수단이 신념이란 것을 모르고 있다. 신념이 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필은 신념을 정신적 이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재수, 즉 운과 수단이라는 현실적 범주 안에 신념을 배치한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는 행운과 방법이 실제로는 내부의 신념이라는 주장이다. 이 진술은 신념을 현실작동의 메커니즘으로 본다는 점에서 카라라일이나 에피쿠테투스의 관점과는 다른 각도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디 카네기는 신념의 유효 조건을 명확하게 한정한다. 신조라는 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그 위에 쌓아올리지 않는 한 전혀 아무런 값어치도 없다. 신조는 신념이 언어화된 형태다. 카네기는 그 신조가 실천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단언한다. 생활과 행동으로 쌓아올리지 않는 신조는 값어치가 없다는 이 진술은 신념을 관념의 영역에 가두는 모든 시도에 대한 반론이다. 신념은 선언이 아니라 축적이다. 그것이 카네기가 이 문장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신념은 외부 조건에 유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판단의 일관성에서 온다. 도모시용이 보여주듯 주견 없이 여러 목소리를 좇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다. 신념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행동 위에 쌓아 올려지는 것이다. 디 카네기의 말이 그것을 가장 간결하게 정리한다. 신조라는 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그 위에 쌓아 올리지 않는 한 전혀 아무런 값어치도 없다. 동양의 도모시용과 서양의 여러 통찰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의 필요성을 가리킨다. 성경은 그 기준의 뿌리를 인간의 확신 너머에 둔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신념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정신의 양식에 그치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실체로 규정된다. 카라라일이 마음을 세상의 왕자라 부른 자리에 개신교는 그 마음이 신뢰하는 대상의 신실함을 세우며 생활과 행동 위에 쌓이는 신념의 궁극적 근거를 그곳에서 찾는다.